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빈 수레로 돌아가지 않도록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경험하여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합독하실게요. 함께 합독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도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싫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2025년도는 그렇게 살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본문을 그렇게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내용을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또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복음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서,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역사서. 그다음에 편지, 서신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이렇게 신약 성경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보는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조금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해요, 이렇게 따진 사람도 있대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해요.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는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화라고 하거든요.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새로운 그 갈료라는 사람이 유대의 그 그리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영토를 토탈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료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 아가야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료라는 아가야 총독이 이렇게 새로 총독이 돼서 오니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성경 읽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는 51년에서 53년 딱 한 뭐 2, 3년 정도 이 아가야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래 굉장히 몸이 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그는 AD 51년 53년경 아가야 총독으로 그 짧은 시간을 총독으로 지냈고 또 그의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그의 형이 그 스토아파라고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스토아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 형이 세네카라는 형이에요. 스토아파의. 근데 그 갈리오 형님이 바로 그 세네카라는 그 스토아파의 아주 유명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에 세네카를 치면 그 사람의 형상이 있는 그런 석고상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폭군 중에 폭군하면 누구죠? 네로 황제 유명하잖아요. 로마가 마음에 안 든다. 로마의 그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 도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로마 도시를 다 불살라 놓고 그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 거짓말을 퍼뜨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뭐 그런 단두대 떨어지고 이런 형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네로가 스승이 바로 그 형 세네카였어요.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되어서 초대 그 황제로 있을 때 로마의 정치는 세네카가 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질 정도로 굉장히 그의 형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는 바로 그 형과 함께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그런 기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이야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18장 1절 4절에도 우리 그 펼쳐 있는 성경 1절부터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근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요. 그래서 아굴라가 유대인이었잖아요.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쫓겨나요. 근데 그 글라우디아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갈리오의 친구였어요. 황제와 친구로 지낼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야가야 총독으로 온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녀 두 아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든지 아예 로마로 이사를 와요. 로마로 이사를 와서 로마의 의회의 의원이 돼요.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이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비투스라는 어려워요. 노비투스라는 이제 그 가문인데 굉장히 로마에서 유명한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두 아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가문도 명문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그 가문에다가 양자로 두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더 훌륭한 가문으로 두 아들을 양자로 보낼 만큼 이 아버지가 교육열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이 아이들이 정치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길 원했던 그런 아버지의 교육열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리오는 체질적으로 몸이 허약했고요. 그리고 로마 그 황제였던 네로가 너무 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축출하는 네로를 쫓아낸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음모론에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네로가 자기 스승이었던 세네카를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자살을 명령해요. 그래서 그 자기 형 세네카와 갈리오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갈리오는 우리 성경에 갈리오 총독에 이렇게 신문하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그는 청렴했고 결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좋은 가문이었고 많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이 갈리오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아가의 총독으로 오자마자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율법에는요, 그 율법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그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그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리오는 총독으로 임명받자마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벼르다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이 벨릭스라는 한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라는 한 총독을 만나죠. 이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 그는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자주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돈을 좀 받을까 하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을까? 그는 그 탐욕에 눈과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복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엄청난 그 좋은 노비투스라는 가문의 아들들을 더 좋은 갈리오 가문에 입양시킬 정도로 그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가문도, 그죠? 명예도 권력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고생도 중요한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인생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요. 그래서 13년을 누구죠?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최고의 간수장이 그 최고의 청지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자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막 애걸복걸하는 걸 뿌리치고 날마다 요셉을 괴롭히는 걸 뿌리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잖아요. 거룩함을 지켜내잖아요.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그 집에 홀로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요셉의 겉옷을 잡아당겨서 겉옷을 벗겨질 정도로 요셉이 그 여인을 물리치고 뛰쳐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강간하러 들어왔다, 이 얘기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13년을 살았던 이 요셉은 형들의 그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상처,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의 세월을요 억울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이 종이 되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이 감옥에 강간 미수범이지만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해요? 30이 된 그 나이에 애굽의 바로 밑에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하루아침에 역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켜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 고린도에 가서 보니 고린도는요 아주 우상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도 고린도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랬어요. 너도 고린도인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보니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자신도 없고 너무나 그들을 강팍한 가운데 어느 날 오늘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꿈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있다. 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고린도의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의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보였어요. 고린도에서는 도저히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각을 끊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고린도라는 교회가 세워진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 자체가 어쩔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11년 이제 12년이 돼가고 있는데 목회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 자신도 놀라요. 저를 보면서 사진도 모습도 바뀌었어요. 옛날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은 모습이 옛날에는 그냥 가녀린 진짜 바람에 흘리는 갈대 같은 코스모스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막 용사가 돼가지고 사진을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제 사진을 이렇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갔는데 사진 찍는 것을 오랜만에 이제 별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찍은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용사처럼 담대한 강해진 나의 모습이 그 사진 속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되게 강해 보이는 여자가 그 사진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갈리오라는 새 총독이 부임하자
그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고소하여 죽이려 한 내용 오늘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왔잖아요. 로마의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치하 아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율법대로 그 유대인의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 그 율법대로 처벌하는 자율권은 있었지만 생명을 죽이는 사망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권은 없었어요. 그래서 종독에게 재판권을 행사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사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바울을 죽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세통총독이 온 것을 그 한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당신이 여기서 총독으로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 많이 협조하겠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 세총독이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서 바울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고발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갈리오라는 이 총독 입장에서도 그냥 바울 한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과 화친해서 잘 지내는 게 자기 정치의 생명의 이득이거든요. 계속 유대인들이 반란이나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면 너무 속이 썩잖아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사나운 폭동과 같은 그런 어떻게 해요? 강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요, 정말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것이 자기 정치에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나도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았듯이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이 갈리오 총독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유리한 게 나를 죽이는 것이 유리하지. 나 하나 없어지면 저 사람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뜻밖의 이 오늘 본문에서 결과가 생겼는데 갈리오 총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재판장 되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소스데네라는 한 사람이 회장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 12세 이상은 성인 남자 1명으로 쳐주거든요. 그 10명만 되면 거기다 회장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장 소스데네는 회당장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 그래도 어떤 존경할 만한 분이거든요. 소스데네가 바울을 그 회당에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허락했던 거예요. 소스데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을 해코지를 못하니까 이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는 억울하게 바울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그 법정 뜰 앞에서. 그런데 이 총독도 이 일에 대해서 거기서 그렇게 그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면서 그 시끄럽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한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형권을 허락해달라는 것을 거절한 것은 엄청난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결정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소수대네도 잠시는 막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 왜 내가 바울 때문에 억울해, 정말 기분 나빠, 뭐 보통 때렸겠어요? 반죽음 정도로 두드러기 팼겠죠. 그때 그것이, 그 매 맞은 것이 소수대네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소수대네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서 구경 가다가 로마 병사가 너 일로 와, 너 이 예수 대신 십자가 내가 대신 져, 억울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그거는 쳐다보기 싫은 형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 대신 진다?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의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뭐예요?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명예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머니라고 호칭을 합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어요. 루포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진 것을, 억울하게 진 십자가를 복으로 바꾸신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수대네는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유기대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수네나라는 이 사람은요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 귀한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때문에 억울하게 매 맞은 것이, 그는 기독교 역사에 오늘날 앞으로도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소수대네라는 이름이 들려지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마음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복음을 받은 자로 살라고, 더 구별하여 우리가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더라고요. 왜 내가 더 해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안 바꾸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선포했어요. 바꾸라고. 안 바뀌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믿음이고 당신의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목회자가 그렇게 구별하여 더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감사거리라는 것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거리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일로 받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죽여 살려요. 그죠? 나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입장에서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면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에서 서원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를 깎는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구레나를 안 깔아요. 그리고 턱수염 안 깎아요. 머리 길게 하고 다닙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 머리 묶고 다녀요. 그들에게는 이 머리 깎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서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초기에,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요 자기 이름을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꿀 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낮은 자입니다. 높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그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도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의 삶을 시작할 때요, 성도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육체가 죽지 않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열리는 2025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 갈 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요구했어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제발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더 전해주십시오 했을 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면서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절 말씀이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죠? 더 있어주세요 간절하는 애걸복걸하는 그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떠났던 거예요. 바울은 변함없는, 항상 그의 사역은요, 그의 사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린도에 그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져서 죽을 위기까지 넘어지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성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뭐예요? 바울은 나의 생각, 내가 좋고 싫은 것,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바울에게 오직 하나님 뜻,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의 원칙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행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잔인한 고문으로 죽이지 못해요. 단두대에서 목이 한 번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선교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바울이 평생, 그 20대에 부름받은 바울이 70이 다 되는 그 나이까지 그가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죽음을 여러 번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의 선교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칙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울처럼 내놓을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내놓을 것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2025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는 2025년도 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믿음의 원칙이 세워진 2025년도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